있는 믿음의 고백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2004년도에요.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김혜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제목은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에요. 저는 이 김혜자 씨에 대해서 그냥 잘 알고는 있었지만 책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어서 사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구호 활동, 어린이 구호 활동을 했을 때의 일들을 수필 형식으로 쓴 글이고 2004년도에는 네티즌 선정 우수 도서로 채택이 되었는데 인쇄를 전부 이런 기관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가난과 질병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호 활동 그리고 보편적 인류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감동 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기에는 앞에 어린이들을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어린이를 향한 마음 그리고 자녀들 학생들을 사랑하자라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무튼 맞고 다녔는데 나름 그때 이슈가 되었고 저도 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는 체벌 그리고 폭력도 있지만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요, 학교에서나 회사, 군대에서나 가정에서 언어라는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사람들을 대면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전화 통화보다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카톡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아예 끊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언어 폭력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10살 천재 소년이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형들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 폭력을 해서 그 아이가 자퇴했다는 이야기를 크게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해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언어 폭력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의 발생과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자라온 환경, 배움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사회의 인식 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폭력, 말을 막 하는 행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의 중심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그 방법은 잘못됐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거냐라는 이 집중,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고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의 시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런 거야 라고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언어 폭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기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언어 폭력은요, 절대로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자인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내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언어 폭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즉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는 것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말과 언어라는 도구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그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말과 언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본능대로 말하는 우리의 말과 언어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흩어져 힘들게 살고 있는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한 글입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선생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설교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 즉 예언의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 다 선생이 되어서 지적질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말로써 상처 주는 일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우리의 말과 언어,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시키는 정죄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철저하게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말을 할 때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의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할 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메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 4절에 배를 보면 큰 광풍이 일어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
말 고삐가 말의 방향을 정하고 배가 큰 광풍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키를 잡은 사람 때문에 배가 운행하는 것처럼 오늘 5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혀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로 인하여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나무가 불을 내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내가 뱉은 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굉장히 심각하고 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설교를 몇 주째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가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번 물이 흘러진 물은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주워 담을 수 없다. 매일 거짓말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지역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아이에게 말과 언어를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한다. 그랬더니 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집에 있었던 낡은 거위털 이불과 거위털 베개를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나랑 같이 산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자라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위털로 만든 이 비계와 그리고 이불을 뜯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서 거위털을 날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위털로 만들어진 이불을 털지요. 베개도 털지요. 그 안에 있는 털들이 다 날아갑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 거위털을 다 주워오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 거위털을 다 주워옵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뱉은 말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렸던 이 예화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귀에 닫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그 말이 한 번 뱉으면 우리는 주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여러 종류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말과 언어, 특별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9절 말씀에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만 사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선과 악이 같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 11절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라고 우리의 입술은 축복과 저주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조금 웃기면서 생각해 났는데 우리 천정에 에어컨 있잖아요. 여기는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찬바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에어컨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둥이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입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저주할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조동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말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비난하지 말라. 세 번째, 욕하지 말라. 네 번째, 조롱하지 말라. 다섯 번째,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 저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몇 가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제게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접시 깨는 거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다시 해봐라고 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너 같은 것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접시 깹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일을 기억나게 하며 무엇하지 말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으며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싶을 때 말싸움에서 이기시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말씀에 말다툼하지 말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소개팅하면서 만나는 것들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소개팅하면요, 그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차를 끌고 가가지고요, 그 좋은 차 키를 테이블 위에다 살짝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말이었는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라.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건강이겠죠. 그리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유학 나왔고 얼마나 많은 돌며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자랑하는 사람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자랑하면요, 속된 말로 재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럽고 속된 말 정말 많습니다. 음담패설과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 성경은 그 악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5번째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것은 아들 사무엘을 낳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늘 떵떵거리며 교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누가 있습니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나는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해요?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성경이 원망이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바다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왔냐?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 7제입니다. 마지막 7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세트죠. 남 탓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은 감사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인천으로 이사하고 첫 여름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사하면서 조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못했어서요. 그래서 첫 여름을 맞았는데 이제 좀 재정이 부족하니까 에어컨을 설치 못했죠.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 사택이 아파트 15층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볕이 있어서 더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안 달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 단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알아서 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 올해만큼 좀 더워가지고 저는 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시원했어요. 제 방은 시원하니까. 근데 6시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더우니까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해가 됐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집 너무 더워요.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평하는 소리 눈에 보이는 에어컨이 있는데 달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많이 들었고 조금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고 하루 세끼 먹음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 집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너희들 학교 다닐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우리 이거 작은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자.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운 것 에어컨 못 단다고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라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덥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목사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또 퇴근 시간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낮에 계속 햇빛이 찌면 이 꼭대기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투덜투덜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 에어컨 이 냉방이 샥 나오는 게 느껴져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에어컨을 달았더라고요. 어찌된 일인가 좀 알아보니 저희 딱한 가정의 사정을 아시고 한 목사님께서 조금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달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저희 가정이 너무나도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저희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년이 지났기도 했지만 목사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작은 삶의 환경, 나와 다를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불평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한데 왜 제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놓고 내 본성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엄청 잘 사고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삶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주둥이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꽉 조여매고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말다툼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더러운 말 하지 않겠다, 교만한 말 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축복된 말과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말다툼하고 자랑하고 싶고 더러운 말 하고 싶고 교만한 말 하고 싶고 원망하여 불평한 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예쁘고 축복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